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아침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기도에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이 메마른 이 땅에 또 귀한 단비를 내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슬프고 또 몸이 지치고 여러 형태로 어려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의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이 50편은 이 아삽의 시로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고라 자손을 살펴보면서 이 아삽을 저희가 잠깐 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아삽 역시 이 고라의 그 같은 족속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도 이제 아삽의 시가 좀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찬송을 맡았던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삽에게도 이렇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또 성막 봉사를 위해서 찬양하는 일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또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우리 인류를 생각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아삽에게도 이러한 그 영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뭐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크게 이 개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 그 이제 셀라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어떤 종교의 그 형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그 진실함과 그들의 행위의 그 순전함은 어디로 오간 데가 없고 그저 그 형식만 남은 그들의 그 모습을 여기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그 적나라하게 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여기 정죄를 하십니다. 히포크릿,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 23절은 결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올바로 예배할 것인가, 올바로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이 아사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방금 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 절 수하고 그 시작하는 말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는 그런 절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 50편 같은 경우에는 16절에 그 숫자하고 악인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보면은 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인 어떤 구분을 지어주는 그러한 어떤 단락 표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으시든지 간에 또 어떤 책을 읽으시든지 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요거는 큰 어떤 그 흐름의 그 어떤 단락을 의미하는구나, 구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 이해하실 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 16절부터 이렇게 구분이 또 되잖아요. 그리고 22절부터는 또 이제 결론에 해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어떤 그 컨셉들이 이제 중간중간 들어있는데 반복이 되는 그런 성경절이 여기 있죠. 그렇죠?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올바로 드려야 함과 동시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구원을 그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또 구원을 사실은 다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시작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못 됩니다. partially.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 그 부분을 또 언급해 드릴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한 부분, 이 제사로 드린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되 올바로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건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가운데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심판장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부르시는 때가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찾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몇 군데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뭐 하늘도 부르시고 뭐 땅도 부르시고 그래요. 그럴 때는 보통의 경우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증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삼으시는 증인은 하늘과 땅이에요. 성경 몇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참 오랜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우리 인류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또 매개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야말로 정말로 거짓 없이 그리고 올바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또한 부르셔요. 하늘과 땅도 부르시고 세상도 부르시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분이 임하실 때, 심판하기 위하여 임하실 때 잠잠치 않으시고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고, 이러한 그 천지의 그 움직임,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자기들의 창조주가 임하시는데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반포하실 때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막 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막 소리를 내고 말이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다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일 속된 표현으로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잠깐 또 이따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막 뭐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땅한 경배와 마땅한 반응과 마땅한 태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비기고자 하는 그 정신,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세상을 부르시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번개를 그리고 막 폭풍우를 보내시고 광풍,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적어도 이런 그 말 못하는 자연도 하나님의 그 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올바로 반응하고 그렇게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모든 것을 커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03편에 보면은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여러분, 먼 것을 의미할 때는 항상 동과 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것은 동에서부터 서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이 지도를 그리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데서부터 저 지중해 바다, 그렇죠?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동과 서, 동에서부터 서까지 이 말은 하늘 땅끝에서 땅끝까지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과 서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 가장 그 모든 것들을 멀리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그걸 의미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하늘과 땅, 그렇죠? 그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일단락 구분을 짓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공의를 선포하고 또 심판장으로서 여기 4절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판단하시기 위하여 임하신다 이것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그렇죠? 메시지가 아주 클리어합니다. 왜 지금 임하시는지,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그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세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그분의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내 백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성경의 판단이라는 단어는 항상 judge입니다. judge. 그런데 그 judge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는 백성에게는 vindicate, 항상 그 옹호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판단, 그러면 그것은 심판이고 그 심판은 곧 옹호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원하신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백성을 판단, 옹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도 그런 형태로 나타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번의 형태가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언제 또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요. 뭐 영감의 글에도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고 또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그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일단 성경이 또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31절 32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분별이라는 단어도 역시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분별이라는 게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시고 그 다음에 다 분별하는 일을 하시겠다,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여기도 시편 50편에도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다 모두를 모으는 이때는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그때임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볼게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로 이제 27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해주는데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이제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은 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아주 현저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그런 일이 있겠는데 여기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막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럴 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또 그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누구를 모은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택하신 자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방에서, 저희가 요즘 사방이라는 표현을 몇 번 씁니다. 그렇죠? 사방에서, 그 얘기는 온 이 땅에서 그 뜻입니다. 그렇죠? 온 땅에서 모으시는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게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자기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들을 다 찾으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50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리고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의로움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모두가 볼 때 저분의 판단은 참으로 진실되고 공의롭다. 이 계시록 15장에 모두가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사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그 다음에 3절에 사방에는 광풍이 불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모으시겠다고 했냐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나의 성도.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 또 그러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여러분이 오늘 성도인데, 그렇죠? 우리가 다 성도라고 불립니다. 네, 이왕 성도가 되었으면, 그리고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택하신 자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들은 누구냐?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랬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고 성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제사로 언약한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 우리는 이것이 무엇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때, 그때 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미리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 희생으로 언약을 맺은 자, 제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제사라는 게 희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여야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 예배의 형식, 이 폼만 가지고 예배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정지하고 계시거든요. 니네는 마음의 진실함과 행위의 순전함이 없어. 그냥 폼만 지금 잡는 거야.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6절부터는 그 위선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위선이 나타날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경우 그걸 지적하셨어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 위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최초의 살생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죽옷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가죽.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오늘 그 22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여기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만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장의 그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부분을 그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최초의 그 살생 얘기를 하시면서, 가죽옷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최초의 제사를 드리게 된 그 근본 이유가, 배경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어떤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우리 인류에게 그 드리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런 게 전혀 있을 필요가 없었을 그러한 상황에 우리 인류의 그런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러한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게 여기 처음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제 4장에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죠? 그렇죠? 2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을, 이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와요. 그렇죠? 우리 인류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이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겠어요. 당연히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뭐 11조를 드렸다고도 뭐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자기가 번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기르고 또 농사진 거 드린 거 잘못됐습니까? 그 자체로는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든 저렇게 돈을 벌어서 드리든 하나님께 그저 헌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쉽게 오늘날의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물은 받으시고 누구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를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으셨다는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한 분이 아니세요. 다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항상 다 이렇게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적어도 뭐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은 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고 말씀할까요? 아벨은 뭘 드렸길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읽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의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벨의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걸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이제 50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8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장으로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목사님 여기는 재물은 뭐 아무 걸 드려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물 자체는 무슨 그게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를 하나님이 더욱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여기 뭐 짐승, 생축, 뭐 산의 새들의 짐승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니네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그거 나한테는 아무 별 의미 없어. 왜? 다 내 거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니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농사진 걸 드렸어요. 그러면 농사진 것 자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냐 하면 그것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때는 하나님 드리라고 한 종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바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처음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린 그것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물은 이건 말 그대로 땅의 소산물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창세기를 또 연구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에 뱀을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 맥락에서 지금 이 4장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이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그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왜 여러분 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가인은 어떤 자였는지 그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잖아요. 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이 행하던 습관 그대로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뭔가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 편한 대로. 여러분 가인이 그러면 양을 드릴 수는 없었을까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릴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직업만 달랐을 뿐, 여러분 양을 왜 제물로 못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감의 글은 그 부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partially, 부분적으로만. 부분적으로 순종한 건 뭐예요?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물은 드렸어요. 그게 이제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진실성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분적인 순종이 의미하는 아주 그 기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편 50편에 여기 이제 뒤에 너의 그 드리는 그런 제물들, 그건 내가 이미 다 먹고 마셨어. 이미 충분히 먹었거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그따 제물을 갖다 그냥 죽이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거는 이사야서에도 말씀했잖아요. 내 마당만 밟지 마라. 니네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내가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위선을 여기 뒤에 쭉 지적을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종반부를 읽고 가면서 요약을 하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감사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희생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불리울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여기 표현대로 나의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떤 자냐 하면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가인은 이 성경에도 그랬고 영감에 그래도 말씀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partially. 형식은 따라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때로는 안 하니만 못할 때도 있어요. 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더 막 화가 나요. 그럴 때는. 그리고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21절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맘먹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주로, 피조물이 창조주로 그렇게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말씀대로 생애하는 삶, 옳은 또 행실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희생으로,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나의 구원으로 늘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해서 사는 삶.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택한 자를 다 모으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다 모으라.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기쁘게 생활하고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그렇게 생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곧 예배요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때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택하신 자로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지쳐있고 또 힘든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